오늘은 2022년 5월 22일 부활절 제6주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제6주이기도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한 그 회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보혜사의 저희들을 향한 큰 은혜와 약속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혜사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물론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요한이 쓰는 그런 성령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성령을 또 특별히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1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16장에 있는 말씀을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은 시작을 합니다. 즉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강조하면서 그 보혜사가 다시 오셔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상황 속에는
오늘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더욱더 힘든 거는 그렇게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를 강요하고 그 순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회당에서 내쫓고 해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요한 공동체는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쯤 됐는데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요한 공동체에게 예수님에게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일 마지막에 16장 끝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순교시키고 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다시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요한은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의 가르침이며 증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보혜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있는 보혜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전에 스티브 도나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아주 쉬운 글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등산하는 것,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얼만큼 남았다. 이제 얼만큼 올라가면은 거기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 목표를 정한 후에는 그것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인생은 마치 등산과 같이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는 인생은 꼭 그렇게 등산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등산하는 것보다는 인생 전체, 인생을 길게 본다면 등산보다는 사막을 횡단하는 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브는 말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사람과 서로를 알아가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준비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어가는 것. 결혼이 등산과 같이 내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면 결혼 생활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넉넉히 우리 둘이서 마음이 그때마다 일치해가면서 착착 30년, 40년, 50년 진행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등산보다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다. 결혼하는 것은 등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이어가는 것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를 낳을까, 둘을 낳을까, 몇 년 터울을 낳을까, 준비를 어떻게 할까, 내 수입을 가지고 아니면 집장만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몇 명을 낳아서 어떻게 기를까 준비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어린아이를 키우고 청소년기를 키우고 그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또 결혼을 하고 자녀 교육,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게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가 완성되고 달성되는 게 있을까요?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얻는 것, 그것은 등산과 같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그때 바람이 불 때마다 지도가 소용이 없도록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나 혼자서만 사막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똑같은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아니면 이 사막에서 언제 쓰러질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내가 끝까지 횡단을 마치고 나면 어떤 삶이 기다릴 건지 내가 그것을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또 사막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될런지, 자녀를 낳는 일은, 자녀를 얻는 일은 등산과 같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은 사막을 횡단하는 일과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지만
그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전체를 본다면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짧은 기간을 보면 등산하는 것 같지만 전체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고 이 스티븐은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집에 환자가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듭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병이 드시면 가족들이 그 병든 부모님 수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등산이 아닙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은 일. 나이가 들고 퇴직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별이나 이혼도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낯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열심히 등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달성하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등산보다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이 삶 전체가 흘러간다면 이 책에서는 6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냥 지도를 다른 사람이 그려준 지도만 믿지 마라. 모래가 덮이면 길도 없어지고 한다. 내가 나침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모래에 빠지게 되면 자동차 바퀴가 세게 밟으면 세게 밟고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릴수록 점점 모래 속에 파묻히게 될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그러면 당장 그 차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타이어에 바람을 빼서 나오면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번엔 돌멩이가 나오는 길 딱딱한 길은 또 어떻게 가라고, 언제 이 사막에서 바람 넣을 때가 있다고 바람을 빼란 말이냐고. 살아가는 방법,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들 속에 다른 방법들, 다른 이견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갈등이나 다른 이해들을 서로 사막 한복판에서 밤이면 추위에 떨 만큼 깜깜하고 빛 하나 없는 그 추위 속에 옆에 있는 가까운 몇 사람, 동행들, 어떤 때는 낯선 이들과 그 사막을 횡단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요한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그런 일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요한 공동체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마음이 있지만 이 세상은 등산과 같지 않고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교회가 부흥하면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은 마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년, 60년 되니까 그동안 겪어야 했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내가 떠난 후에 닥칠 일들은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세상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광신자처럼 성령에 취한 것처럼 나아가라, 그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혜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막은 외로운, 방향도 날씨도 바람도 길도 알 수 없는 곳이지만 옆에 동행이 있을 때는 물어볼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같이 길을 찾을 수도 있고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고 아이와 부모 세대는 완전히 달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모든 세상이 다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끝도 없이 해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이와 함께 훌쩍 성장해 있고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다. 너 나보다 낫다. 이렇게 커져서 고맙다. 아이와 동행하는 길, 그 마음이 끝까지 평강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이 보혜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로 택한 백성들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 내 품에 안기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같이 키워주신답니다. 등산을 해서 내려오면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그리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혜사는 그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십니다. 멀리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는 것도 있고 안아주다는 말도 있고 열매를 맺다는 말. 그 보혜사는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보혜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내주하시고 저희를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아끼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삶의 순간순간 속에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